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사로잡히게, 먹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죠. 그리고 3일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쩌면 이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요나의 가족과 그리고 요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한 자기의 독백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혼자 외치는 그런 중얼거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혼자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눌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은 없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수월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죠.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고기 뱃속은 결국에는 무덤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속에서 그는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그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무슨 이 수월의 뱃속에서 이제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수월의 뱃속이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죽음이,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였는데 물고기 뱃속은 요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색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또 슬픔,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는 요나가 이 본문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요나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늘 사는 것만 이렇게 돌아보다가 죽음을 돌아보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삶의 의미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어쩌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에 산다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한 변화가 삶을 향한 부르짖음이죠. 이거는 이제 죽음을 마주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요나가 이제 비로소 삶에 대한,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삶에 대해서 더 강하게 부르짖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이미 음성을 들었다는 그 자체, 음성을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무도 대답하는 게 없는 삶을 향해서 부르짖던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들으셨다. 이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요나는 정말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대답 그 자체보다도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응답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한 것을 주시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죠. 들으시는 것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데 없고 여기서는 지금 뭐 혼자만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지 못할 공간은 없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런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리고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서 말씀해 보면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면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나를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던지라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선원들이 던지고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했던 돌아보는 속에서 이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삶의 우리가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결정 속에서, 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결정에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고, 그리고 선원들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이야기할 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선원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내가 던지라고 해서 내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결정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위에 넘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내가 비록 던져졌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던져졌을지라도 깊은 바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 산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닥은 결국 바다의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도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해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발 몇 미터다. 그럼 이 산의 뿌리가 이 바닥이 있으니까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바닥 끝까지 이 깊은 바다의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물고기가 지금 바다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까지 둘렀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이것은 그가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막 내려가는 영적 침체의 순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침체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계속 하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더 멀어질 수 없는 바닥을 이제 산의 뿌리가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고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야기하죠. 땅의 빗장이 나를 막았다. 땅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빗장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죽음의 눌림 이런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동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건짐을 받으리고 이 생명의 생명을 부동에서 건지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바닥, 그래서 정말 죽음의 그 바닥을 우리가 내디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사로잡혀서 한치의 빛도 없는 그런 속에서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동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부동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가 바다 깊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의 생명을 지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요나 통해서. 그러니까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됨이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순간에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그 속에서 있게 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부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 생명에 호흡이 있게 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 말씀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부분을 미리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고기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이미 나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의미를 이미, 그래서 요나는 지금 믿음의 고백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육지에 다시 토하게 하시겠구나, 육지에 나가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단정한 것이죠. 이것은 건지실 것이다가 아니라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행하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부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부분 속에서 육지에 토할 것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내가 고통당할 때, 힘겨움이 있을 때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기서 보면 이 기도는 깊은 사색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깊이 사색하는 것. 죽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어떤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뚜렷하게 보이죠. 죽음의 측면 속에서,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넘칠 때,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것은 피상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는 생명의 주관자요, 이 땅에 나를 있게 하는 분이시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깊은 사색은 우리가 이 영혼이 피곤할 때,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이때는 하나님의 그 뚜렷하게 우리가 보이죠. 평상시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 힘이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생명의 절박함 속에서 여호와를 얼마나 깊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깊은 사색 이후에 기도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면서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 생각의 기도가, 생각한 후에 그 기도가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버렸지만,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모르죠. 이게 은혜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가 갈림길에서 본다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런 자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의 차이는 은혜를 안다는 은혜.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소중한 걸 알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건데, 은혜가 뭔지, 은혜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결국 은혜가 내 가운데 버려지느냐, 내 가운데 은혜가 막 쌓이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느냐의 차이를 좀 가져오죠.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것이 어쩌면 아수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미 단정짓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선입견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요나는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가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에서 오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결국에는 요나를 은혜에 잠기게 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사,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구원의 감격에 먼저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리고 묵상에 근거한 기도가 있는 삶이 여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또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어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